오늘 읽으시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장 중에서,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하나 꼽아라 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저는 꼽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믿을 때 바로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도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죠. 만약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말 그대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부활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 멀리 갈 것도 없고 나와 부활,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집사라는 이름을 갖고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살고는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나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인 신앙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은 새롭게 또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은 과연 나에게 무엇이고, 부활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난 또한 내 자신에 있어서 부활을 시켜야만 될 것인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랜 구약의 예언가들이 그 예언대로 즉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의 어떤 신화 정도로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죽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가,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가끔 잠깐 죽음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나는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어디 강가로 끌고 가다가 나는 막 도망쳐서 나왔다, 별의별 소리가 많이 있죠. 잠깐 가사 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깨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 임사체험, 즉 죽음을 체험했다 도로한 사람들,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가 그냥 단순히 깨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것은 예언되어 있던 것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것도 잠깐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또 오랜 성경의 예언대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떠한 인사체험을 했던 사람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부활의 증거요, 또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증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3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게바에게 보이셨다.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이시고 12명의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일시에 모든 사람이 모여있을 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의심이 생기는 사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증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증언이 옳다고 또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믿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겁장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여러 명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삶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그들은 죽음조차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던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확언한 증인이 되어주는 거고 우리가 이들의 증인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우리는 증언을 잘 믿지 않습니다. 또 진실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결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의 얘기를 우리는 그대로 다 또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증언은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피로써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삶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증언이 옳다라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이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야고보에게 보였고 이제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도 답답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꽁꽁 숨어서 안 보여주십니까? 그런 기도할 때 있습니다. 내 기도에 왜 즉각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너무 멀리 보이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 오랫동안 기도했던 나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주님은 진정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더욱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예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 믿고 따르는 것이죠. 신앙의 연조가 또 기도의 체험과 또 많은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으면 깊을수록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가?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있고 나를 포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라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내가 천치라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가문이었고 또 최고의 학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겠는가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버렸겠습니까? 자기 거 버리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거 꽁꽁 가지고 있기 좋아하고 숨겨놓기 좋아하고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라고 특별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포기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고 그것을 자기 전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로 다 헌신해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내가 보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내가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만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런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처럼 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셨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직접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결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왜? 그의 삶에 있어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모든 것을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그러나 더 채울 수 없는 갈증만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뭔가 허전함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늘 부족한 것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었고 늘 언제나 불안했고 부족한 것이 늘 언제나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삶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사람 한 분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암 수술을 4번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200회나 받았어요. 그러나 USC 의대에 합격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니 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후 6개월에 첫 소아암이 걸렸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소아암이 걸렸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막 매어 달려 기도한 다음에 그 소아암에서 그는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15년간 건강하게 잘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16살 때 뼈암이 걸렸습니다. 뼈암이 어떤 건지 저는 알지도 못하겠어요. 뼈도 안 걸리나 생각하는데 뼈암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가 봐요. 뼈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6살 때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4년 또 거기서 수술하고 좀 나아졌는데 4년 뒤에 또 암이 또 걸렸어요. 또 뇌암입니다. 사람들 안 걸리는 데만 골라다니면서 걸리는 거죠. 소아암에다가 뼈암에다가 뇌암에다가 이건 사람들 잘 안 걸리잖아요. 위암 잘 걸리잖아요. 그럼 다른 유방암 여자들도 잘 걸리시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도대체가 듣지도 못하는 그런 암에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뒤에 또 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의사들이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려보니까 이 사람의 병명이 유의전성 암 증후군.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원인은 있긴 있는데 잘 못 찾아내는 걸 그냥 다 통틀어서 증후군이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다운 증후군. 뭔가 다운 증후군들은 얼굴도 비슷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운 증후군 얼굴도 비슷합니다. 딱 보면 저게 다운이구나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얼굴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왜 걸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증후군 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유의전성 암 증후군. 언제 암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하여간 참 말 그대로 막말로 하면 참 더러운 병이죠. 한번 걸리고 짜증 안 내고 그냥 고치고 하면 괜찮잖아요. 우리 양기사님 몇장 걸리셔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건 잘라내면 그건 전혀 괜찮잖아요. 그건 병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아는 병이니까. 그럼 그냥 수술하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니까 잠깐 그냥 귀찮을 뿐이지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떻습니까? 유의전성 암 증후군. 언제 암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던 지난해 2010년입니다. 1월 또 암이 재발했습니다. 뼈암이 또 재발한 거예요. 또 이걸 또 갖다가 또 수술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4번의 수술, 그것도 단순히 무슨 위장, 무슨 맹장염, 무슨 편도선염,
이런 수술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병명으로 암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병명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 이런 암에 걸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차라리 난 일찍 하는 게 낫다. 하나님 일찍 보내주세요. 믿음 있는 사람도 이렇게 또 기도할 수도 있죠. 차라리 이런 병 걸려 사느니 차라리 저를 일찍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 여자 지금 나이도 이제 얼마 되지 않죠. 한 20살, 30살 이분이 열심히 또 공부합니다. 그 투병 과정 속에서도 공부해서 USC 대학을 졸업하고요. 미국은 한국하고 한국도 좀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때 의대에 진학을 하잖아요. 이제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대학 졸업하고 의대에 합격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사지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네 발 안 달린 두 발, 또 두 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뭐 없니, 저 없니, 하면서 속상하니, 뭐하니, 우리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근데 지금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언제 암이 발생할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과정을 지내올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었어요. 평생 동안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목적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쉽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사지 멀쩡한 분들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딱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손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불만이 다 있어요. 나는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남편.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또 남편. 우리 아들은 왜 열심히 공부를 하냐? 이런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다 뭔가 한 가지씩 부족한 것이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에요. 우리 조상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도 그때는 있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영원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괴로웠어요. 왜? 하나님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저것만 따먹으면 될 텐데 그의 마음속에 늘 불만이 있었던 그것이 그를 괴롭혔고 그것이 그를 불만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파멸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건 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보면 딱 한 가지가 없어. 아니면 두 가지가 없어.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꼭 보면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 한 가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 내가 괴로움 속에 나는 파멸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보면 가진 게 별로 없죠.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병이 걸릴지도 모르고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게 쉬운 고백이겠습니까? 그 사람이니까 그렇지. 나라면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크게 차이가 있나요? 다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뇌 종양에 걸려 생존 확률이 15%밖에 되지 않았을 때 저를 돌보신다는 것,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믿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화가 안 나겠습니까? 다 화가 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날만 하죠. 그러나 저는 평생 목발을 짚어야 하지만 세상에는 두 다리가 절단된 분들도 있어요. 자기보다 더 없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발도 하나를 잘라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두 발 없는 사람들 걱정해주고 있어요. 언제나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언제나 더 나쁜 상황은 있기 마련이고 만일 정말 더 나쁜 상황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말씀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 걸려서 언제 또 다른 암이 걸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두 발 다 말렸잖아요. 두 손 다 말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평불만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갔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 걱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에 진학해서 소아암 환자들 소아과를 전공해서 내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나도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산다. 삶의 의미를 그는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자매 얼굴 나오시죠? 얼마나 예쁩니까? 예쁘시게 생겼잖아요. 저는 탤런트 보는 줄 알아요. 굉장히 탤런트 많이 닮았잖아요. 얼마나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생명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서 삶이 소망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 속에 처해 있었던 이 자매가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에게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발 멀쩡하고 두 다리 멀쩡하고 두 손 멀쩡하고 내 가족들 건강하고 가족들이 있고 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목적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안에 지금 이 자매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부활의 희망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분명히 살아났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부활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 부활이 없으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나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으면 그에 나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뿐이죠. 나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을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삶은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만나지 못할 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서성거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헛된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모파상의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목걸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다 읽어보셨을 줄 아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가난한 공무원 가정으로 시집을 갑니다. 누가 시집 가냐면 예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그런 여자가 매력적인 여자가 시집을 가요. 근데 보면 제가 뉴질랜드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볼 때보다 뉴질랜드 오니까 예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 야, 뉴질랜드는 예쁜 분들이 많이 왜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국에서는 잘 나가셨던 분들이에요. 잘 나가셨던 분들이니까 결혼도 잘하셨고 그러니까 또 뉴질랜드에 또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 한국보다 훨씬 뉴질랜드에서 보는 분들이 참 더 예쁘시고 더 멋지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막 예쁜 분이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면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멋지고 예쁜 그런 분들이 보면 뭐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승용차 타고 그런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가난한 데도 시집을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시집을 가니까 어떻겠습니까? 같은 또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같은 친구들은 또 좋은 집으로 시집 가서 잘 사는데 나만 이 공무원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얼마나 자기 신세한탄을 많이 하겠습니까? 늘 언제나 불만을 가졌어요. 그때 남편이 어느 날 초대장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때 교육부 장관의 초대장을 파티에 초대가 된 거예요. 처음에 딱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파티에 초대해 화려한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또 처지가 불쌍한 거예요. 왜? 입고 갈 옷이 없는 겁니다. 파티에 갈 옷이. 남편이 고민하고 있는 또 짜증을 내고 있는 아내에게 자기가 사냥총 살려고 저금해놨던 그 돈을 주면서 이 옷을 사입으라고 합니다. 옷을 사서 걸쳐 입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파티에 가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보니까 허전한 거예요. 뭐가 허전하냐면 이 장식품이 없는 겁니다. 목걸이가. 그래서 실빨간 옆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 찾아가가지고 목걸이를 좀 하나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쭉 보여주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고릅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거를 이제 딱 빌려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고 딱 가서 이제 파티장에 그 멋진 드레스를 입고 목걸이를 하고 파티에 갑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가 딱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눈이 다 휘둥그레집니다. 워낙 출중한 미모에다가 옷을 입고 다이아몬드 번쩍번쩍하는 것을 딱 하고 오니까 완전히 그 무도회장에서는 최고의 스타가 된 거예요. 여태까지 꿈꾸던 삶을 그 밤을 새워가면서 춤추고 뭐 하면서 즐깁니다. 그 다음날 집에 딱 돌아와요. 남편하고 같이. 집에 돌아오는데 허전한 거예요. 이게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어제는 화려했었는데 오늘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이 목걸이 어떡합니까 이거? 예? 이제 친구한테 고백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어떻게 이 보석장을 다 뒤져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찾아내는데 그 가격이 4만 프랑이 나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4만 프랑이. 어쨌든 비싼 돈이죠. 이 4만 프랑이나 되는 것을 이제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이거를 사요. 그래서 친구한테 갖다 줍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달러돈 빌렸으니까. 이제는 그 달러돈 갚으려고 10년 동안 죽으라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 살던 집도 이사하고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하고 막 죽으라고 남편이고 아내고 뭐 할 거 없이 10년 동안 죽으라고 노력해서 이 돈을 4만 프랑을 다 갚았어요. 그 4년 동안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길거리에서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왜? 10년 동안 죽으라고 이 빨래하고 죽으라고 허드렛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죽을 똥살똥해서 이 돈을 모았으니까 그러는 동안 이 미모가 다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친구가 못 알아보니까 나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네가 이 모습이 이렇게 변했니?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 똥살똥 내가 살아왔다. 왜 그러니? 하면 목걸이 때문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목걸이 가짜인데. 그 목걸이 가짜인데 얘기합니다. 500프랑밖에 되지 않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단돈 10,000원에 동대문 시장에서 샀던 그런 목걸이란 말이죠. 이 여자는 그걸 듣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10년이라는 이 세월이 얼마나 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순간했겠어요. 근데 그 목걸이가 가짜라고 하니 얼마나 말 그대로 한심했겠습니까? 자기 지나온 10년 돌려도 이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죽을 똥살똥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은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는 노력이었죠. 그렇지만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를 위해서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10년 동안 죽으라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딱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만 낭비하고 나의 헛된 나의 소중한 시간만 젊음을 낭비했던 그런 시간일 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 속에서 진정으로 생명이 없다면 그건 다 허당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딱 따보니까 꽝이다 이런 거죠. 나의 삶 자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이 세상에서 나의 헛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 나의 젊음을 낭비하고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만 그렇게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참된 것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것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씨앗을 간직하고 그 생명의 씨앗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이죠. 이런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결국 또한 세상의 헛된 삶을 쫓아가던 우리들이 헛된 노력에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갈증 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얼른 그냥 생명 끝나고 가는 것, 얼마나 그것만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자매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나의 환경을 결국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부활은 결국 우리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나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에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언제나 부활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참으로 새로운 부활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소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을 이겨내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주님을 만났고 우리 주님께 힘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어떠한 역경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그 환경을 이겨냈던 바울 아니면 자매처럼 우리도 열심히 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세상에 나는 굴레 속에서 우리가 헛된 것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된 것이 아니라 정말 헛된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참된 생명을 발견하시고 생명을 통해서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나의 심령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벌의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환경을 승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분께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놀라운 성경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만들어 내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